복잡할 때 일을 하기 위하여 선돈을 쭉 나누어주고 일꾼을 이렇게 사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개 일을 해야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품삯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한 달을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일한 후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신과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것이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렇지요. 1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계명,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안 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복을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3절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4절에 네 몸에 자녀요. 잘 되게 해주려고 부모가 애타고 해서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자녀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야 그건 미신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신은 저런 일반 종교 미신은 복채 갖다 주고 내 소원 이루달라고 무조건 빌고 그러면은 소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복채를 많이 갖다 주면 복을 많이 빌어주고 복대를 시원찮게 갖다 주면은 복을 잘 안 빌어줘요.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한테 막 복 달라고 빈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먼저 행하고. 그게 일반 미신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품삯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행하고 나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미신과 다른 점입니다. 교회도 미신화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면 복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라고 합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구하라 주신다고 했다. 구하라 주신다고 했다. 막 무조건 구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타락이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성경은 먼저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만 먼저 잘 행하면 하나님이 자녀도 복을 주고 토지 소산도 복을 주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되는 게 없어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자녀가 저주를 받고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갖다 들어붙게 해가지고 몸에 들어붙게 해서 질병이 그래서 병에 잘 낫지도 않게 하고 그것으로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어떤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분입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적군으로 막 사방팔방을 온전히 둘러싸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 두를 데가 없어요. 하늘도 막아놓고 땅도 막아놓고 좌우 사방팔방도 막아놔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새끼를 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쭉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사랑이라고 해서 조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쳐버리면,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역하면은요 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법도가 뭐냐? 하나님의 법도가 남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어요. 자녀가 지금 삼형제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그들에게 다 땅도 몇 마씩 나눠주고 집도 하나씩 지어주고 살림살이 잘 해가지고 결혼해서 지금을 다 냈어요. 그런데 그 삼남매 자녀가 한 녀석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형제 돌아볼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틀리만 이웃 형제들과 자꾸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돼지처럼. 그러면 부모가 보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기가 좋지 않지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땅도 주지 말고 집도 주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부모가 다 땅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돈도 주고 살림살이도 사주고 해서 지금 냈으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또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으라고 했느냐면,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네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는 다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법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았는데 혼자 살게 처음에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지어줬다 했어요. 하나님이 왜 혼자 사는 걸 보기가 좋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땅도 지어주시고 하늘도 지어주시고 태양도 만들어주시고 별달을 만들어주시고 또 먹을 그 과일, 입에 좋은 맛있는 과일 나무 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물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갖추어 준 곳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남을 잘 섬기며,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니까 이웃을 잘 섬기며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갖추어 주신 그 속에서 지 혼자만 돼지처럼 산다면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요. 그 짐승이 사는 방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성경에 참 요약을 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네 몸, 네 힘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입니다. 법도. 법도요. 법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것도 복을 주시고 저것도 복을 주시고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보기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녀석 왜 저렇게 살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지가 안 되니까 잘못되니까 동생 탓을 했어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동생을. 그 서로 동생 형제지간에 참 우애하고 사랑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데리고 잘 놀고 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꽃도 따주고 열매도 따주고 그렇게 하며 아주 다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가인이라는 녀석은 그 동생 하나 있는 것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그랬지요. 미워하고 저 저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네. 저놈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 다 독차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해가지고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미우니까 뭐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은 누가 안 보면 그냥 톡톡 쏴붙이고 주워받고 할퀴고 해코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자손까지 드는 게 없는 것이요. 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너희는 먼저 네 욕심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듣기 싫어합니다. 나만 복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 하나님 그 기도 듣기 싫어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돼지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너만을 위하여 자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천국 갈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갈 것인가 과연 지옥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이? 그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대충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주위 환경이 지옥이 이루어지면 즉 나쁘지면 환경이 나빠지면 나 때문에 이웃 사람이 괴롭고 나 때문에 이웃 사람이 힘들고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옥. 그러나 천국 나 때문에 불화했던 것이 싸우던 사람이 화목해지고 나 때문에 그 화평해지고 나 때문에 즐거워지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웃이 즐거워지고 화평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해도 나 때문에 내 주위 환경이 지옥이 된다면 험악해지고 불행해지고 힘들고 나쁘고 환경이 나빠진다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전체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 우리는 천국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꼭 천국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되고 우리의 사는 인생의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가서 맨날 뭐 일이나 해주고 무슨 살아주고 뭐 남의 뭐 집 가서 밥 해주고 일해주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진 않았죠. 예수님이 거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됩니다. 예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오늘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